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아멘. 오늘은 이 시대를 분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체험돼가는 시대인 것을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있어야 되는 이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하늘의 비밀들을 알려주셨는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지구 끝에 다가오면 이상스럽고 놀라운 일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당할 것이다, 지구촌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신구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성경대로 가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귀와 눈과 지성에서 서서히 느껴오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구 끝에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 때, 세상 끝에 어떤 징조들이 영계, 육계, 자연, 정치, 경제, 사회, 윤리, 도덕계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지를, 뒤틀리는지를, 파괴되는지를 마태 24장에서, 누가 17장 21장에서, 마가 13장에서 12가지의 징조로 뼈대를 세워주셨어요. 이것은 구약의 예언서에서 나온 것들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부분 계시와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아주 핵심적으로 뼈대를 세워주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본문입니다. 7년 환란의 전반부의 네 징조, 7년 환란 후반부의 네 징조, 그리고 환란 후에 또 네 징조, 이렇게 12징조로 뼈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들에게 부분적으로 더 살을 붙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의 그 현상과 사상과 문화와 그들의 영혼 상태가 반드시 지구촌에 한번 재현될 것이다. 노아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불신앙으로 떨어지고 지구 전체가 죄악으로 세상이 물듭니다. 세상이 죄악에 관영했다 그랬죠. 폭력이 난무하고
우상숭배가 지구촌을 덮어가는 어려운 시절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번 더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의 그 죄악상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반드시 지구촌에 한 번 더 이런 현상, 이런 문화, 이런 사람들이 지구촌을 활개치고 덮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예언해 주셨습니다. 본능이 난무하고 탐욕만이 활동하고 향락이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그런 시대가 종말에 한 번 더 역사의 반복이 온다. 반드시 온다. 불법이 막 불릴 듯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이 다 식어진다. 뿐만 아니라 이때가 되면 급격히 영적인 타락이 옵니다. 변질이 옵니다. 부패가 옵니다. 영적으로. 이 기독교의 심각한 위협이 재림 직전에 노아 때의 현상과 소돔과 고모라 때의 현상과 합쳐서 이 두 사건이 동시에 함께 지구촌을 쓰나미처럼 토네이도처럼 덮쳐올 것이다. 그런 와중에 영적인 이 심각한 기근이 지구촌을 덮칠 것이다. 이게 아모스서에서 나옵니다.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 진정한 영적인 진리가 이제 뒷전으로 제쳐지는 시대.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에서는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킵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진리에서 돌이켜. 이 영혼 상태가 이상한 상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구 끝에는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강한 이 힘이, 이 불신앙과 사탄의 그 영향권이 강렬하게 영혼들 안팎에서 지구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예언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 재림 때가 오면, 그 지구 끝이 오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큰일입니다. 세상 끝이 다가갈수록 영적인 현상이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현실적으로 체험할 겁니다. 지구 끝이 오면 이런 현상이 복합적으로 오면서 자연재해, 천재지변이 이제 지구촌을 여기저기서 덮쳐오게 될 겁니다. 지진, 기근, 그 다음에 이상한 온역, 병, 이게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이제 터질 것이다. 이런 천재지변, 자연재해는 인간에게 먹거리를 끊어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 하늘의 징조가, 하늘의 권능도 이제 흔들리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누가복음 21장에서 눈으로 보겠습니다. 누가 21장 11절 보겠습니다. 저처의 큰 지진과 이곳저곳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이게 전염병입니다. 온역은 있을 것이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어느 정도냐? 25절 보세요.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1월 성신, 태양과 달과 별들이 이제 이상징후가 일어납니다. 이게 한꺼번에 노아의 현상, 그런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런 현상, 그런 문화,
이게 동시에 함께 지구촌을 덮쳐오르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너무나 사람이 사악해지고 불법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야. 마태 24장에.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마태 24장에서요. 1월 성신에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땅에서는 큰 지진이, 지진도 보통 지진이 아니에요. 근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제는 먹거리가 없어져. 바다에도 오염이 되고, 방사능에 오염이 되고, 세습에 오염이 되고, 땅에서 비가 안 와서 78억, 지금 거의 80억이 돼가는 이때에 이 80억의 사람이 매일 먹어야 할 먹거리가 이제는 없어져. 이제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가 와.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해. 혼란스러워. 막 정신 차리기가 어려워. 뿐만 아니라 26절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이 권능도 흔들려. 땅도 흔들려. 불신앙의 사람들이 지구를 활개치고 다니면서 문화를 만들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무신론이 너무나 강력하게 사람들의 정신과 지성을 사로잡아 버려요. 묘할 만큼 분위기가, 그리고 영적인 것이 어두워. 어둠이 쫙 깔리는데 사람들이 인식이 안 돼. 영분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시대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노아 때 누가 이 사실을 알고 준비했어요? 노아와 8식구 외에는 오히려 노아를 이상하게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습니까? 50억의 지구촌의 노아 시대에 누가 감히 노아와 8식구 외에는 상상이나 한 일입니까? 누가 말을 하면 노아를 정신병자로 몰아붙일 수밖에 없는, 다수가 그 소수의 몇 사람을 매도하고, 어떻게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소돔이 불바다가 돼.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지만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확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밀려옵니다. 주님의 경고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여기서 특별히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허랑방탕하죠. 현실에 현대인들은 집착합니다. 한 치 앞만 내다보고 고군분투하고 동분서주하면서 현실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지구는 몰아갑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야. 영적인 건 뒷전으로 제쳐놓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재림 직전에 가면 진리에 등 돌리고 허탈한 이야기를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쫓아다니겠어요. 이 참 희한하고 기괴하고 놀라운 일들이 지구촌의 막바지에, 이런 현상 저런 현상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이게 복합적으로 막 비빔밥처럼 섞어서 오기 때문에 이거 정신 못 차리면 이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깊은 진리 안으로, 복음 안으로 예수님과의 생리적 관계가 안 되고 내세관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양다리 걸치기 시작하는 거야. 신앙이 서서히 생명력이 꺼지고 역동성이 죽어가면서 신앙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기도도 이제 점점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기도의 생명력이 꺼져. 깊은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영역도 없어. 이 스피리추얼 파워가 없는 거야. 자신을 못 이겨. 셀프 매니지먼트가 안 돼.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야. 자기를 죽이는 힘이 없어. 죄를 못 이겨. 세상에 이 쓸어가는 쓰나미 같은 이 무서운 노아 때의 문화, 노아 때의 이 죄악과 소돔과 고모라 때의 죄악과 이 불신앙이 너무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믿음 볼 수가 없는 주님의 예언이에요. 누가 18장 8절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뿌리채 흔들리는 거야.
이거 예언이에요. 성경이라고요. 주님이 경고한 거라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진입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가.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건 예외가 없어. 지구촌이 이 예언대로 아주 지금 가라앉고 있는 거야. 멜트다운이 되고 있어 지금. 지구촌이 크라이시스가 온다 이 말이에요.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게 생활의 염려예요. 매달 페이먼트 해야죠. 빌 그거 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날라오는 이 페이먼트를 해야 되니까 점점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또 영적으로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뒤틀리고 이런저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막 우리 눈앞에 쓰나미처럼 다가오니까 어리비리한 신자들은 이건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생활의 염려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게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요. 영적인 감각이 뚝뚝 떨어져요. 영분별이 안 돼요. 시대분별이 안 돼요. 사람 분별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게다가 사탄이 이제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우주 공간으로 이 악령들이 천국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19장까지 예수님 세컨 커밍 전까지 이 악령들이 이 우주 공간에서 보좌를 가지고 있고 지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무자비하게 영혼들을 끌고 가고 예수님께만 못 가게 하면 나머지는 사탄의 영향권에서 덫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걸 알아요. 고린도서 4장에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는 거야. 이건 지옥 가는 거야. 이 디스트럭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탄의 강력한 전략과 전술은 사탄의 사람들과 문화와 그런 도그마 닥트린을 가짜를 만들어서 거짓된 지식을 인간의 지성에다가 폭포처럼 넣어주는 거야. 파브릭 스쿨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치원에서부터 계속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다 뒤틀고 파괴시켜 성경을 반대적으로 가게 만드는 시대로 사탄과 악령들은 영혼들을 끌고 갈 거야. 그래서 창세기 2장과 3장이 완전히 충돌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야. 창세기 2장에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창세기 3장에서는 먹어라 안 죽는다. 하나님 같이 된다. 이 하나님 말씀을 근본으로 충돌을 일으키고 뒤집는 게 마귀의 전략이고 전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눈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 이 악령들은 사람을 다 보고 있는데 사람은 악령을 못 봐.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무장해제 상태로 당하게 돼 있어. 안 보이면 현대 교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없다고 하잖아. 그래 얼마나 활동하기 좋고 사람들을 마음 놓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악령이. 이 악령이 우주 공간에서 자기 보좌를 가지고 지구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예수님 세컨 커밍 직전에 재림 직전에 이 트리뷰레이션이 오기 직전에 미카엘을 중심으로 한 천사들과 사탄을 중심으로 한 이 악령들이 한판 하늘의 전쟁이 터집니다. 탁 터지면서 이 사탄과 악령들이 더 이상 이제 공중에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와서 지구로 내쫓겨버려. 내쫓길 때 분을 품고 지구로 내려와. 누구에게? 하나님께는 못하고 예수님께는 대적을 못하니까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택한 양들과 예수님의 신부와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들을 born-again 크리스찬들, 뉴맨 카이노스 안드로포스의 사람들을 분을 품고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온다고 레벌레이션 챕터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악령들이 지구로 내려오면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우상 숭배가 막 불듯 일어나고 거짓된 도그마 닥트린, 거짓된 가르침이 확
일어나고 이 사탄의 사람들,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 이 가짜 이 사탄의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변장을 하고 옵니다. 기독교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이 가라지들이 양가득 쓴 일이 마태 7장 15절에 마태 13장에 가라지.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을 뒤집는 거야. 이 타락시키는 거야. 그래서 마태 24장에서 주님께서 제일 신경 쓰신 말씀이 마태 24장 4절 보세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내 제자의 질문에 감람산에서 제일 먼저 심각한 그 답을 주님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걸 주었어요. 이거 조심하라.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템테이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미혹하는 이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이 미혹은 마귀의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마귀의 무기입니다.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멸망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풀어나오라는 이 템테이션이라는 뜻입니다.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영적으로 이 미혹당하는 이거는 멸망합니다. 이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하는데, 사탄 마귀 귀신들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미혹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거 넘어진다 잘못하면.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이제 미혹시킨다. 24절 또 보세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을 가지고, 기사를 가지고, 눈으로 보여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죽음의 길로, 멸망길로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사탄의 능력을 가지는데 이게 성령인 것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야. 그러면서 큰 표적이 올 거야. 보통 표적이 아니야. 그리고 엄청난 기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도 안 하고 머리 들밀어. 그냥 따라가. 그러면 이게 미혹은 택자라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한 장에서 2번을 강조할 때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위험한 이 사탄의 전략에 말려 들어간 이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뭐지요? 가짜 사탄의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처럼, 예수님의 종처럼, 예수님의 사람처럼, 예수님이 보낸 의의 일꾼인 것처럼 변장하고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스파이, 사탄의 스파이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게 특징입니다. 자기 사랑이 극치, 돈을 사랑함의 극치, 쾌락 사랑함의 극치, 이게 사는 목적이에요. 말세인들은 교회 다닌다 해도 가짜는 이 쭉정이는 양다리 걸치면서 형식적으로는 교회 다녀,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그래. 그러나 그들은 돈 따라가, 쾌락 따라가, 그리고 자기 사랑에 도취돼 버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세속화가 너무나 강할 거예요. 인본주의가 너무나 강할 거예요. 그 신자들이 이게 껍데기만, 겉만 신자지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 신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될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불량품 신자, 이미테이션 크리스찬이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이 우주순처럼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인 지구촌에 크라이시스가 온다. 지금도 오고 있고 더 강하게 올 거예요. 그런데 보통 신자들이 감을 못 잡아. 지구촌이 총체적으로 멜트다운이 될 겁니다. 붕괴가 돼요. 영계, 육계, 자연, 정치, 경제, 사회, 윤리, 도덕계가 총체적으로 뒤틀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바벨 혼합이 옵니다. 바벨탑, 바벨론, 이건 전부 혼합하는 거예요. 막 섞는 거야. 가짜와 진짜를 섞어. 막 비빔밥처럼 섞어. 하나로 만들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기독교가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게 만듭니다. 이것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반드시 오고 있는, 또 오고야마는, 반드시 지구촌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7년 환란으로 들어가고 무시무시한 이런 3대 7중재앙, 7인재앙, 7나팔재앙, 7대듭재앙이 오고, 계시록 19장에서 세컨 커밍이, 파루시아 아피파나이아 아포칼리시스라는 예수님의 세컨 커밍이 오면서 이제 사탄과 악령들을 주님이 깔끔하게 처리하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무시무시한 이 일들이 지금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과학이 너무너무 무섭도록 발달하고 있고, 이 테크놀로지가 계시록을 향하여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휩쓸어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